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1절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향해서 담대하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 변두리 싸구려 셋방에서 2년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2년 후에 잠시 석방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화재 사건으로 촉발되었던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최후의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공개적인 처형으로 참수형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투옥되기 전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기록된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 싸구려 셋방 로마 변두리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막이 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그 인생, 그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초점을 잃지 않았어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첫 번째는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완성, 이 초대교회 역사의 완성, 그리고 이 믿음의 완결은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부사 거침없이입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나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이 그의 인생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 바울의 인생 말년입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 그 인생 그 노년에 항상 괴롭혔던 지병 때문에 고통스러웠고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상소를 했는데 아직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동안 로마 변두리 셋방에서 지금 가택 연금 상태. 그것도 그냥 편하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른손에 쇠사슬이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사와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바울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천명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그런데 사도행전이 막이 내리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인생 말년, 바울의 이런 인생의 참 비참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이 뜨거운 신앙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 비밀이 뭐였을까요? 이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거침이 없었어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31절 잘 보십시오. 32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다시 보면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여러분 사도행전 첫 장을 열면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였어요. 아주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쓰면서 그 내용을 그 누가복음의 대략과 이 사건의 전후를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대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첫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고 첫 장을 열 때 자 1장 1절 보시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 행적을 보니까 가르치신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그렇죠? 3절 초반부를 보세요.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사건까지 내가 썼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얼마 동안 함께 계셨는가? 약 40일 동안, 한 달 11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계시면서 어떤 한 주제에 집중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한 주제,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보시면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요. 얼마 오면 한 달 뒤면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당근질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중요한 주제가 어떤 주제였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이제 떠날 시점이 다 됐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 여러분, 그 말 가운데는 어떤 말이 담기겠어요? 어떤 말이 담기겠습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제를 다 걸고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유언의 말. 이제 제자들과 얼마 있으면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마주대할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 같은 말, 예수님 가슴속에 정말 불타오르고 있는 절실한 그 얘기, 그 주제,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 가슴속에 이 불타오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그냥 그 당위는 알고, 그 듣기는 들었고, 그래서 그 필요성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알기는 알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심장을 관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유언처럼 절실하게, 절박하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냥 뚱그름 없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바실레이아예요. 천국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첫 시작을 하실 때
그 첫 번째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정말 절박하게 남기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을 처음 열 때 시작된 그 말씀도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사도행전의 앞, 뒤도 이걸 숨이 쌍관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서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이러면 굉장히 무슨 관념적이고 모호하고 뚱구름 잡는 이런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티켓 하나 들고 죽으면 가서 들어가는 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 속에 관통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능력이 바로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적극적인 정의,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정의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된 관념들,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인가, 이것들 하나씩 먼저 제거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 적극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장 안에 바로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20년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 세워주실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에 가지고 있던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 율법의 최고 수호자요, 그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요, 정말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이 고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뚱그름 잡는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냐면 가시적이고 제국적이고 영역적이고 손에 잡혀야 되고 물질적인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뭐냐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의 대부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그리고 자기들이 수호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 열방으로 이 땅을 덮어버리고 패권 국가가 되어서
자기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는 이 로마의 이 식민지부터 벗어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래서 패권 국가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들이 생각했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육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제국적인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완전히 다른 거죠. 메시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라를 정복시켜버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나타나는 큰 격차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제국적인 그런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 특징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역이야. 보이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로마서 본문 이 본문이 사실 적극적 의미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 가시적,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는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는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질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자, 세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체면 무릅쓰고 바리새인이었고 흠잡을 데 없었던 지도자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 가슴속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숙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소망이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묻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자존심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소위 이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왜 찾아오는 거 아시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그 궁금증, 그 질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당연히 니고데모가 육적이고 제국적이고 영역적이고 물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이 제국적 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던 니고데모가 갑자기 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혼동스러워. 이게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야 이게? 네? 이게 뭔 소리지?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부연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설상가상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야,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영적인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 물질적, 영역적인, 제국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영혼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나라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공동체적인 영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그 적극적 정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적, 영역적, 제국적, 가시적 이런 나라가 아니라, 잡히는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 나라,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간 그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그토록 공간서에서 사도행전 전후로 강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영적 통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딴 데로 가버려요. 자, 오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울이 그것이 비록 가택연금이라고 인생의 가장 저변 어두운 곳이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 어느 곳이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국민이 다스리면 국민의 나라예요. 국민의 정부예요. 독재자가 다스리면 독재자. 그게 어떤 나라든 그것은 독재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저 미친 저 귀신 들려서 저짓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속에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선포해버리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요. 오늘날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 귀신이 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사단의 나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권세와 통치와 그 죄의 다스림을 더 강한 성령이 그 안에 침투하고 들어오셔서 그의 모든 권세 다스림을 몰아내시고 그가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면 악한 영들은 나고 그곳에 이제 뭐가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스리시가는 통치하시는 그 영혼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실 때,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받았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우리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명령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물의 새와 땅의 움직이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충만해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려라, 통치하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피조세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가운데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다스려라, 통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림, 통치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들이 대학 때 유리 시간에, 교양 시간에 혹은 그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에 북극에 얼음이 녹고 남극에 얼음이 녹고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지고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환경 오염 파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구의 기독교적 사관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적 사관에서 나온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환경,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려서 함께 섞어 사는 그런 조화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서구 옛날의 기독교 사관이 이 정복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집을 멋있게 전원주택을 딱 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게 이걸 물려줬어요. 물려주면서 야, 이거 집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가꿔라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집을 때리고 부시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때리고 부셔요. 자, 아버지가 이 집을 준 목적이 왜 준 거예요?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잘 조성하라고 준 거죠. 때리고 부시라고 준 게 아니죠. 이게 서구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적 이 1장 28절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정복하라는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 지배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난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에게 준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에게 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진짜 주권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대리 통치자다. 청지기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너희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다시 말하면 너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스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만드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거룩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개차반으로 살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배예요. 모든 것이 예배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선명하게 투명하게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선명하게 아름답게 완성이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싫다고 뿌리치고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죄였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저는 싫은데요. 저는 뭐 하나님이 뭐 그런 사명이고 관심 없고요. 저는 뭐 하나님 통해 뭐 다스리는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제 마음대로 다스리고 제 뜻대로 다스리고 제가 하고 싶은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11조 떼먹고 주일성산하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다스릴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많은 고통과 짐들을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와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지금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끊어지지 않죠? 왜 세상은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죄가 번영하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이 기근과 재해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왜 끊임없이 이 고통이라는 바다 가운데 헤엄치고 살아가고 있고 왜 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하나님 이런 끊어지지 않은 고난이 연속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용준이하고 은서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생이니까 말 안 듣죠. 뭐 안 들어요. 안 되는데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진짜 말을 안 들어서 한 번은 이 영하의 날씨에 내가 문을 확 열고 너 나가. 너 내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살려면 나가. 그랬더니 나갔어요. 문을 열고 딱 박차고 나가는 순간 영준이의 은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가 기다리죠? 추위와 배고픔과 집 없음과 상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과 눈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준이와 은서가 잃어버린 것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음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잃어버린 건가요? 그럼 모든 환경을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죠.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죠. 지금 아버지의 다스림 통치 영역 밖으로 나가면서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스림 바뀌기 때문에 지금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과 눈물과 배고픔과 슬픔이 없을까요? 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저 잘난 덴마크 노르웨이가 천국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 통치가 내 안에 전적으로 장악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적으로 안 돼요. 일부만 내 이해관계와 내 핑계와 내 삶의 일부만 허용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고 누리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누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눌려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완전히 장악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밀은 죄예요. 죄. 이거 해결하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저는 싫은데요. 저 그냥 당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장악되지 않아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연습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목자의 말을 듣겠어요? 리더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형편과 이해관계가 용납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가? 조선시대,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인데 저 아프리카 어디서 사신이 자기가 왕이라고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 사실은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너 왕자에서 내려와. 그러면 제정신 가진 왕이라면 그 보좌에서 내려올 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안 내려오죠. 저게 미쳤나? 야, 쟤 가둬라. 쟤 목을 쳐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기 잘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여전히 과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죄악된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 하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 속에 생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 속에 인간의 이 죄성, 이 죄의 본질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여전히 종교생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나라 다스림 속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뭘 제거하셔야 돼요? 이 죄를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장 궁극적이고 원대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나를 통하여 이 마음의 성전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것. 이것이 통치가 모든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원하는 것. 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원대한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들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속사역이 다 완성됐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까지 완성하시고 죄의 권세가 다 끝나버렸어요. 죄의 권세는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비로소 제자들에게 더 심도 있게 40일 동안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그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연습과 또 연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겨진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이것이 내 안에 누려지고 적극적으로 이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등바등 하나님의 통치를 해서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예배 자리 사모하기보다 세상 자리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무릎 꿇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자리를 사모하고 세상에 이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 뜻 안에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이 모든 만물은 여러분 허상에 불과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실에 보이는 가치적인 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겪게 되는 일 가운데 목사님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차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참 사건 문제들이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펑 터지고 펑펑 터지면 와 갑자기 멘붕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 힘드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나 죽겠어요.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균아, 인상 쓰지 말고, 야, 문제 집중하지 말고, 날 좀 봐, 날 보라고, 날 보라고.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야, 너 그 문제에, 그 주변에 집중하지 말고, 너 그 문제가 너 집어삼킬 것 같지? 아니야. 날 좀 보라고. 날 보고, 내 눈 똑바로 보고, 내 음성 똑바로 듣고, 날 주목해. 그러면 제가 하나님 봐요.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봐요. 그럼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 혼란하고 복잡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제 어깨를 딱 잡고 뒤로 딱 돌려서 세우면 이게 문제가 보이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문제는 제 자리에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제 눈이 달라져 있어요. 제 눈이 달라져 있어요. 야, 전에 그 문제들, 설상가상 그 큰 문제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눈이 딱 띄어지면서 이제 그 문제들이 별거 아니겠네. 뭐 이길 수 있겠네. 이거 뭐 아무 문제 아니겠네. 괜찮겠네. 이렇게 바뀌어져요.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환경이 바뀔 것이다. 아니죠.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뀝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눈과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도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저것 때문에 이유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비밀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열려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폭풍, 이 문제, 고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자꾸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문제에 집중합니까? 예수님 이제 한 배 타고 있잖아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장이잖아요. 그럼 그 선장을 바라보고 절대 여러분 단언컨대 침몰하지 않아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않아요. 우리 머리카락 한 개도 절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누리는 성도들이 이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누가가 이 파피루스로 목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28장 31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여운이 남겨져 있습니까?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제 32절, 29장, 30장, 31장 이 사도행전 이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같이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노년에 이 지병으로 시달렸던 바울이었어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세 사람들이 묶여있어요. 2년 후면 죽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선포했어요.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써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내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담대하십시오. 더 거침없이 나가십시오. 내 육신의 생각과 인본주의와 세상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1년과 3년과 5년과 10년 후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